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느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큰 이득을 취하고 큰 중책을 맡아도 우리는 교회의 지체일 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교회를 세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하던 것은 꼭 감사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4절 말씀이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바울은 어떤 서신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먼저 인사를 하고 꼭 감사를 했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자신은 항상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떤 지역에 편지를 쓸 때마다 그 지역 가운데 어떤 문제가 꼭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편지를 썼습니다. 특별히 그 서신서 가운데 가장 많은 문제가 나타났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엊그제가 제가 정말 존경하는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인데 그분이 태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였나 봅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올리려고 보는데 계속 그분 영상이 뜨는 것입니다. 그 영상 가운데 제가 하나를 봤는데요. 취임식 영상이었습니다. 그분이 취임식 영상을 하는데 그분이 그 IMF 이후에 대통령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고를 받으면서 그 IMF 때문에 당하는 이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울먹이면서 이 취임식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생각한 게 한 나라를 책임지고 이제 대통령으로 출발하는 그분도 울먹이면서 그렇게 백성들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울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진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라는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울고 무엇을 웃고 있나 하고 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목사, 그리고 삶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성도, 그리고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 사도는 너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도 있었지만 다양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소개하고 있는 각종 은사들을 보면 어떤 교회보다도 많은 은사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다투었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교회를 넓혀가라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은사를 주었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내 은사가 특별하네, 네 은사가 특별하네, 내가 받은 내 은이 정말 특별한 내 은이네 하고 다투었던 공동체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시죠? 여러분 자녀들을 딱 보는데 자녀가 날마다 다투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날마다 하는 일마다 잘못되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볼까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라고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예. 너희에게 모든 있는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나는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나는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은사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정말 이 말씀 가운데 감사하는 것은 그러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그 눈에 불구하고 그 눈으로 여전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 믿음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면 내가 무엇에 감사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됩니다. 바울 사도의 감사를 돌아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당을 만들어서,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4개로 만들어서 서로 싸웠던 공동체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다 대고 고소했던 공동체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약한 자들을 가지고, 먹을 것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향해서 질타하고 정죄했던 공동체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했던 공동체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성찬식에서 서로 먼저 가서 먹으려고 다투었던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많은 능력은 있었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다투었던, 사랑이 없었던 고린도 교회. 분열, 실망, 비교, 경계, 교만까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래도 뭐 했다고요? 감사했습니다. 감사. 왜 그렇게 감사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쓰여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무엇 때문에 주신 줄 알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감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임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이 교회의 문제를 보면 아이고 교회가 저래서 되나라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손가락질하고 있는 내 교회에 누구도 있습니까? 나도 있습니다. 나도. 여러분은 무엇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는지, 지금 여전히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무거운 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짐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내가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하소연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힘듦이 계속 반복되어서 하소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처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던 때로부터 내가 어떻게 예수 믿기 시작했는지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불러주셔서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찬송이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셨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매일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냥 시작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밥 먹기 전이라도 하나님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하루가 10가지 불평할 것이 5가지로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끊임없이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누가 등장하죠? 그리스도 예수. 2절에도 있을까요? 그 뒤에 보십시오.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거기 있죠. 3절에도 있을까요? 예수입니다. 3절 봅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3절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5절에도 6절에도 7절에도 8절에도 9절에도 10절 말씀까지 분당을 말하고 있는 10절 말씀까지 끊임없이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모든 은사와 복들,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리스도 예수의 날들. 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시게 하는 것들, 그 안에서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울 사도의 머릿속에는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온통 이 머릿속에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어디에? 내 마음 가운데에도, 바울 사도의 마음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예수를 채우십시오. 내 머릿속에 온통 예수를 채우십시오. 그 예수를 또 내 마음 가운데 채우십시오.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비록 다투고 있지만 그래도 저 공동체를 예수께서 사랑하셔서 세웠다는 사실을 아니까 바울 사도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우리는 곧잘 찬송하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살아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내가 예수 믿고 산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 것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금방 찬송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해요? 왜 이러나? 왜 이러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왜 이렇게 안 풀리나 하고 하소연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그 하소연이 곧 뭘로 바뀌어요? 원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하소연이 나를 잠깐 사단이 건들면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 나의 삶을 향한 원망, 나의 이웃을 향한 원망, 내 일을 향한 원망,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원망, 온통 원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 마지막 장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플 줄도 알고, 배부를 줄도 알고, 힘들 줄도 알고,
힘이 없을 줄도 알고 또 더 잘 될 줄도 알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바울 사도의 선언. 여러분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결국 바울 사도의 감사는 다른 것 감사가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예수가 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도 사랑하니까 그 예수의 마음으로 보니까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저들을 향해서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나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나의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나의 공동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 기억합시다. 결국 나의 삶에 감사하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던 바울 사도처럼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에 감사했던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래도 감사합니다 하고 내 입술로 또 내 삶으로 모든 것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잘 되면 감사, 잘못되면 하소연. 내가 뭔가 주어지면 감사, 내게 뭔가 없어지면 하소연. 이런 삶을 살진 않았습니까? 환경을 보면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눈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마음으로 나의 삶을 감사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매일매일 감사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매일매일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감사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며 감사합시다. 감사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달라고 시간 기도합시다. 또 여러분 육신의 질병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영혼의 나약함이 있습니까?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넣어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주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